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여러 배들이 항구로 돌아와서 이제는 배들을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죠. 많이 운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그 배들 가운데 한 배를 지정하시고 부탁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조금 띄우게 하셔서 약간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주인에게 고마우셨든지 살해하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주인은 예수님께 말씀 전하신 동안 계속 자기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은 배는 또 고기잡이는 정해진 물때가 있고 또 시간대가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지금 아침 시간대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잘 안 모인다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제 정리하고 귀가해야만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혹여 이 배 주인이 은혜를 받았던지 감동을 받았던지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의아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자기 앞에 펼쳐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한순간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진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죠.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자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 같은 자를 옆에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 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배 주인에게는 평생의 소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배들이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독 베드로의 배를 지져가셨고 그 배에 오르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이죠. 부름받아서 그날로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처럼 예수님의 근접거리에서 너무나 충성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체험들도 한 거예요. 어느 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미 이 조상이 되어버린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그리고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그런 환상의 장면도 보게 되지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도 목격하고요. 또 한 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잠시 동안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 사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그 기초는 바로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호언장담했었죠. 그랬던 베드로, 남다르게 선택받고 축복받고 엄청난 경험과 체험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계기가 있었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베드로도 도망쳐요. 그랬다가 겨우
예수님 끌려가실 때 먼 발치에서 쫓아갑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관저에서 그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바깥에 서서 말이죠. 불을 쬐면서 말이죠.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말이죠. 왔다 갔다 하던 그 종들에 의해 가지고 당신도 옛날에 예수와 함께 건의된 걸 보았는데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손사래를 치면서 말이다. 아니다라고 말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예수를 죽어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렇게 소리쳐 부인하다가 안쪽에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는 벽을 잡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이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게 분명한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일찌감치 믿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님 잡히실 때 그렇게 다 36개 준행을 쳤던 더군다나 그 중에 자기 자신은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극심하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으니 예수님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찾아와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씀 주시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죄책감이 가득하고 말이죠. 차라리 나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너 베드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강렬하게 부인하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차라리 호백에 야단을 치시든지 뒤통수라도 한 대 치시면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사죄라도 할 텐데 주님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던 도마 제자에게는 말이죠. 그가 못 봤다고 나 예수 못 믿겠다고 할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손 못 박힌 거 구멍난 손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난 거 보여주시면서 보고서 믿지 말고 보고 않고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늘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는 여태 어떤 말씀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날이 갈수록 그 절망과 그 죄책감과 그 실패감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면서 제자들과 할 일 없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더 이상 우리 뭐 하겠는가?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는 될 수 없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옛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먼저 바다로 가겠네 라고 하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대로 이제 뱃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배를 구하고 그물을 구하고 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도 말이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백일로 다시 한번 전업을 했으면 다시 한번 전향을 했으면 뭔가 좀 고기가 많이라도 잡히면 우리의 결정이 옳았구나 라든가 나름의 위로도 받고 확신도 생길 텐데 이건 뭐 예수님 사명도 떠났는데다가 옛날로 돌아갔는데다가 이건 고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다가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절망스럽고 괴롭고 말이죠. 그 밤이 깜깜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너무나 절망으로 어둡기에 한이 없던 것이죠. 밤이 깊어졌고 새벽이 가까우는데 아직도 어두운 새벽 미명쯤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있는 배를 향해서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좀 있느냐라고 묻니다. 아직도 깜깜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 서서 얘기하시는 분 누군지 정확히 또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혹시 제자들은 누가 생선 사러 왔나 싶어가지고 고기 잡은 거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러면 잡힐 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어려울 때 한 번 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이런 표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뭔가 계속 하다가 같은 거 반복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해야 한 세트 더 해야 말이죠. 그 근육도 생기고 훈련 효과도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낚시하러 배 낚시 나가면 말이죠. 선장이 낚시꾼들 태우고 또 출항해서 1시간, 2시간 나가가지고 말이죠. 포인트마다 인도하면서 낚시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물때에 따라 전혀 고기가 제대로 안 잡히거나 정말 뭐 하루 종일 한두 마리 잡혀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귀향해야 되죠. 선장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뭐 돌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말이죠. 나왔는데 시간은 지났고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미안하니까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다른 포인트로 가볼까요? 시간은 다 지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럽시다 하고서 가서 어떨 때 그렇게 그만둘까 하다가 한 번 더 한 것이 또 물고기가 잡히거나 큰 것이 잡히거나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혹시나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 내렸는데 153마리라고 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고기가 단 한 번의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휘저었는 그 바닷가에 아무런 고기가 없었던 것이 왜 이 새벽에 말이죠 그곳에 왕창 모여진 것입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3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주님을 따랐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지금 이 물고기가 한순간에 많이 잡힌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이 주님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회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이죠, 지난날의 모습과 오늘 현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이럴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기보다 꼬집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을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정말 순전하게 찬송 한 곡에 눈물이 났었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어찌하여 기도할지 몰라서 정말 헤매이면서도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짧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은혜가 넘쳤던, 교회당 가는 것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그때를 회상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날을 회상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때 뭉클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요한이, 저분은 지금 보니까 주님이 맞네, 주님이시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직도 해변가까지는 100여 미터나 되는데 말이죠, 거기를 첨벙첨벙 헤엄을 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를 옮겨 닮아서 그거를 말이죠 해안가로 이끄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뒤로 하고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등지고 세상 일로 접어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벽까지 찾아오신 주님, 배반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저 앞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말이죠 잠깐이라도 빨리 가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조금 올려놓고 아침상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 그 제자들도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다고 지쳐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준 주님 앞에 목이 메어서 감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꺼이꺼이 음식을 그렇게 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순간 가슴이 덜컥합니다. 이제 올 게 왔나. 그동안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던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를 책망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에요? 시몬아, 내가 3년 전에 너를 불렀을 때는 너는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금 생업으로 돌아갔느냐,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요. 주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서 정작 사랑을 고백받고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듣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듣고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격되어져서 뭉클해져서 말이죠, 그는 그야말로 말이죠 울먹거리며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왜 나를 버렸어? 너 왜 나를 세 번씩이나 그렇게 극구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말았니? 라고 책망하시고 다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주님을 온전히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깨우치도록,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징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요절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만,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책망하거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두듯이 우리의 피로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백할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모두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감에 있든지 간에, 질병의 실패, 물질의 실패,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패, 여러 가지 등등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본명을 불러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여전히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